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의지해서 멍청비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혹시 이 멍청비용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신조어입니다. 네. 요즘 젊은 저희 청년들 세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 멍청비용은요, 사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지출을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표를 예매를 할 때 내일 봐야 되는데 오늘 날짜로 착각해서 예매를 해서 보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일 날짜로 추가 결제를 하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멍청 비용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예로요. 핸드폰 케이스 혹시 주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핸드폰 케이스를 주문하다 보면은 여러 기종들이 있는데 내 기종을 헷갈려서 다른 기종의 핸드폰 케이스를 주문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불하고 다시 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멍청 비용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요. 우리 학생들의 경우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터디 카페를 이제 시간을 결제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화장실이나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는 외출 버튼을 누르고 갔다 와야 되는데 실수로 퇴실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요, 다시 들어갈 때 다시 결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멍청 비용을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제가 사실 최근에 겪은 일들입니다. 네, 제가요,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려고 영화를 예매하는데 오늘 날짜로 예매를 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을 한 적도 있고요. 또 핸드폰 케이스도 종종 그렇게 잘못 결제를 하고요. 또 스터디 카페에서 가끔씩 퇴실 버튼을 눌러서 멍청하게 돈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멍청 비용을 지불하다 보면요, 속이 굉장히 쓰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시간도 낭비하기 때문에 속이 쓰린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를 탓할 수도 없이 내 실수이기 때문에 더 속이 쓰립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러한 소비들을요, 흔히 낭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누구나 굳이 이렇게 낭비하는 소비 습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굳이 이렇게 낭비하고 또 멍청 비용을 소비를 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다라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 이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를 위해 자국민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세금을 착취하는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 세리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함께 교제했었던 이 죄인들, 이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범죄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간주되었었던 사람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를 잘 하고 있다면은 왜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이들과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수군거리고 비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판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평판을 중요시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끼리끼리 논다라는 표현들 간혹 사용하시곤 하시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그 함께 있는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받을까봐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와 또 죄인들을 멀리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종교적인 정결성의 문제 또한 이들에게 있었는데요. 모세 율법을 보면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병자와 같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저주를 받은 자로 여김받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은 나 또한 저주를 받고 부정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세리들 또 죄인들은 자연스럽게 유대 민족의 이 공동체에서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듯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부정하고 소외시켜야만 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대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 어떻게 너가 랍비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들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요, 사실 불필요하고요, 또 어리석은 행위이면서 또 예수님의 평판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요,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기를 이어가시면서 예수님은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4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5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은 한 목자가 나옵니다. 이 목자는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요, 양 99마리를 잠시 한가운데에다가 냅두고 다시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성도님들, 양을 치는 목동을 생각하실 때 어떤 이미지가 성도님들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푸른 풀밭에 양을 자유롭게 풀어놓은 또 광활한 초원의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목동들이 양을 치던 이 환경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광야에서 양들을 칩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푸른 초장이 펼쳐진 곳에서 양을 먹이면서 양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성도님, 광야는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광야는요, 낮의 평균 기온이 44도에 이릅니다. 또 저녁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극한의 땅인데요. 그런 광야에서 양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목동이 다시 한번 광야로 들어갑니다. 찾는다는 보장이 없는 이 광야를, 그 넓은 광야를 돌아다니는 것, 이것은요, 사실 그의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목동의 이 행위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목동의 행위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99마리와 한 마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100이면 100, 99마리의 양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목동은요, 지금 99마리의 양을 이 광야 한가운데에다가 방치를 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갑니다. 안전한 곳에다가 양을 머물게 한다 하더라도 이 양이 안전하게 밤새 목동을 기다릴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채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이 목동의 행동을 보면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목동은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양을 찾아서 너무나도 기뻐 이웃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양의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조금 궁금해서 네이버 스토어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잘 손질된 양 한 마리가 약 27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약 27만 원 정도 되는 양 한 마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또 내가 생일이 되면은 간혹 잔치와 파티를 베풀죠. 그런데 이 잔치의 비용이 약 27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곤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청을 한다면은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해야 합니다. 전혀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이 목동이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밤새 자신이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이 당시 한 드라크마는요, 노동자의 1일 품삯 정도 됐는데요.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8에서 1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10만 원을 찾기 위해서 방 구석구석을 찾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앞에 본 목동과 같이 이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집에서 10만 원 찾았다고 내가 100만 원을 쓰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 목동과 이 여인의 행위, 이것은요, 명백한 낭비입니다. 성도님들, 이들이 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베풀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6절과 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기쁘니 함께 나누고자 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감정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칩시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제관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낭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일반적으로 나눔과 베품, 이것은요, 내가 최소한 얻은 것의 일부를 떼어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찾은 것의 가치에 맞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동과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찾은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이웃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멍청비용, 낭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뜬금없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2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교제 나누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요, 2절의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시의 교제는요, 나와 어울리는 사람,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 전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도 전혀 예수님과 동급이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동과 또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수고한 여인과 같이 나에게 있어서 잃은 양과 한 드라크마는 여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세상에서 무시받고 또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지만 나에게는 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이들과 교제함으로 나의 평판이 떨어지고 내가 혹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괜찮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어떠한 비용도 또 손해도 감수하시겠다라는 거였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용들을, 이런 수고로움을 감당해서야만 했습니까? 그것은요, 이들이 구원받는 게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 목동의 기쁨, 또 여인의 기쁨, 이것은요, 다른 이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후에 더 큰 멍청 비용을 지불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 멍청 비용을 지불하십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한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도 이해가 되지도 않는 가치입니다. 이것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강 다리를 한 사람이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다가 핸드폰을 다리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구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다리 안으로 던지고 자신이 다리 밖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목숨과 이 핸드폰을 맞바꾸는 행위, 이것과 같이 창조주의 목숨과 피조물을 맞바꾸는 행위는 말도 안 되는 낭비입니다. 전혀 수지타산에도 맞지 않는 행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동행했었던 그 피조물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창조주의 희생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멍청한 낭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거룩한 낭비로 여겨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는요, 성도로 부름받았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고 이 사실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끊임없이 멍청 비용들을 지불하면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멍청 비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남들이 굳이 왜? 라고 질문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행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늦잠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나는 것들, 금요 저녁 예배를 위해 다른 약속들을 미루는 것들, 말씀 통독이나 새벽 예배를 위해 개인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11조와 헌금을 통해 나의 경제적인 여유를 포기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안 성도들의 멍청 비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멍청 비용들을 소비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 변화가 보이지 않는 가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괜히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다가 내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는 것들, 이어서 사회와 또 봉사에서도 우리는 멍청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합니다. 교회 봉사를 위해 주말에 휴식을 포기하는 행위들, 선교원금을 위해 내 취미나 여행을 포기하는 것들,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느라 나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쏟는 것들, 교회 사역을 위해 승진이나 성공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들. 성도님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소비하는 멍청 비용들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굳이 왜 네가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그것들을 하느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왜 그것들을 행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해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왜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스스로 지불해 가면서 교회를 세워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멍청 비용을 지불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희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 희생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함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이 되듯이 우리는 수고를 통해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내해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멍청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목동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인은요, 9개의 드라크마가 있어도 한 가지의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아내기 수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기 위해서 매 순간,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매 순간 많은 이들을 보내고 많은 것을 희생하게 합니다.
많은 것을 감내하게 하시고요. 세상이 볼 때 많은 것을 낭비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여전히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낭비해야 할 차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도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렇기에 나는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교회를 위해 너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라고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멍청 비용을 끊임없이 지불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멍청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단순히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멍청 비용이 결코 멍청한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비는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한 낭비를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거룩한 낭비를 기뻐하시고 오늘날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지불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희생들, 또 물질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때로는 세상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미련하게 행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 가장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기쁨을 만드는 거룩한 멍청 비용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멍청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가는 거룩한 멍청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가득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낭비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살아낼 때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도님들, 우리는 지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이 세상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멍청 비용들을 낭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 사실들을 이해하지만 늘 항상 행동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과 능력으로는 불가능의 영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부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나에게도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듯이,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멍청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